하나님을 떠난 삶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기록한 지혜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모든 것을 다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다음 세대의 젊은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지혜서가 바로 전도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이 전도서를 기록한 목적이 지혜로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솔로몬이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남기고 기록한 게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젊은 자녀들에게,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큰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게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 말씀이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아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에 헛되다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됩니까? 무려 5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솔로몬이 헛됨을 얼마나 강조하고 싶은지 감도 안 옵니다. 무려 한 절에 5번이나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벨인데 숨, 호흡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숨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허망하다, 공허함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 아벨이 젊은 나이에 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허무하게 그의 인생이 끝나고 마치게 되죠. 그 아벨의 이름이 헤벨입니다. 헤벨. 히브리어로. 20대 후반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자 우대하는 뭐 이렇게 무슨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전도사 때 20대 후반에 대부분 건강검진 안 받잖아요. 제가 받으러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할 때 폐활량 검사를 하는 그런 타임이 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운동도 했어요. 몸이 지금 이렇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운동도 했고 그때 20대 후반이니까 젊었잖아요. 얼마나 제 안에 자신감이 있었겠어요. 제가 폐활량 검사를 할 때 호흡을 내뱉을 때 오래 내뱉어서 내 폐활량이 아직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폐활량 검사할 때 저는 그냥 이렇게 빨대 같은 거 물고 호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한 2cm 정도 되는 파이프를 하나 주면서 이거 입에 물고 호흡을 내뱉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을 제가 내뱉었는데 그 호흡을 내뱉은 그 호흡이 너무 짧아서 민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호흡을 내뱉을 때 해서 이 검사하는 분이 놀래가지고 되게 호흡이 길다 이렇게 약간 좀 놀라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물고 호흡했거든요.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호흡을 내뱉었는데 그게 너무 짧고 허무했습니다. 제가 이거 혼자 이것뿐인가? 이거밖에 안 되나? 다시 한번 좀 하려면 좀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칸으로 갔어요. 다음 칸으로 가서 이제 계속 이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여러분, 지혜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호흡이 짧고 허무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저는 호흡을 길게 내뱉어서 저의 폐활량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게 끝인데 이 느낌도 너무 허무해요. 여기서 모든 게 다 한 번에 비어져 가는 느낌. 아마 이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호흡이 이렇게 짧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근데 지혜란 우리 인생의 호흡이 짧고 허무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헛됨을 5번이나 언급한 후에
해 아래 수고는 모든 것이 헛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해 아래라는 단어는 전도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헛됨을 의미하는 헤벨이란 단어, 그 단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해 아래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시고 사람은 태양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사고 방식이 있었습니다. 해 아래라는 표현은 그들에게 익숙한 문학적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해 아래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인간이 완전히 다른 공간에서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다라는 건 하늘에서 사시는 하나님, 그 태양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간을 완전히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는 의미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물 솔로몬이 인생에서 깨달은 가장 귀한 지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때때로 지혜롭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기도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닌 그 세상의 방식을 취해서 살아갈 때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 때때로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게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시간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들의 가장 뛰어난 존재를 인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지식도 새로운 지식 앞에서 쓸모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정보도 이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정보가 쓸모가 없어집니다. 힘도 시간 앞에서 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모습도 점점점 쇠약해져 갑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전도자는 인생의 허무함을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아멘. 여러분, 해가 뜨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제자리로 돌아가서 저녁이 됩니다. 얼마나 빠르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기에는 하루가 부족합니다. 온 땅을 누비며 거침없이 부는 바람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소멸하고 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처럼 빛나고 싶지만 인생의 저녁은 금방 오고 흙으로 돌아갈 때가 옵니다. 우리 인생의 그 찬란한 시간들은 매우 짧습니다. 바람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우리가 뭔가 뒤흔들 것 같고 뭔가 큰 일을 할 것 같지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허무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해보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매우 짧고 찬란한 어떤 영광을 취하고 그것을 누릴 것 같지만 그 시간은 너무 짧고 우리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존재죠. 전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다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강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다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간다고 해서 그 바다를 가득 채우나요? 채우지 못하죠. 바다가 넘칩니까? 넘치지 않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무엇으로도 만족을 얻지 못할 겁니다. 바다의 넓이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욕망은 바다와 같아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뭔가를 채울 수는 있죠. 하지만 채우더라도 만족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만족할 수 없고요. 귀로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인간이죠.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거기서 만족을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정도의 그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게 허다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시간 속에서 내가 했던 모든 그 시간이 나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어서 나를 흡족하게 합니까?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거기서 만족을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리, 하나님의 빈자리를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공허함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가지고 다 살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를 탐구하는 일입니다. 전도자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죠. 솔로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 부귀영화에 빠져서 또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 없이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지혜를 탐구했습니다. 솔로몬이요. 전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결혼하고 서준이가 4살이 될 때까지 건조기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래를 하면 빨래 건조대를 펼쳐서 빨래를 막 널어야 돼요. 처음 살았던 집은 오래된 아파트여서 통풍이 잘 됐어요. 문을 닫아도 바람이 잘 불었어요. 그래서 하루 만에, 하루 반나절 만에 빨래가 다 말랐어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사한 집에서는 이제 단열이 잘 돼서 바람이 안 불었어요. 빨래가 이틀이 지나도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유진까지 태어나면 이제 막 손수건 이것저것 빨 게 엄청 많잖아요.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마르지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건조기를 이제 저희가 사용하게 되었는데 너무 편했습니다. 건조기를 사용하면서 정말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빨고 돌면 바로 말리니까 너무나 시간도 단축되고요. 너무나 편리하잖아요. 삶의 질이 급상승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과거에 어른들은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빨래를 손빨래 하셨잖아요. 그리고 삶아야 되는 것도 가스레인지에 올려서 막 삶고 빨래하시고, 이불은 또 이렇게 다라에 담아서 다 발로 밟으시고, 그러다 또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옛날에 어머니들을 생각해 보면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빨래하다가 하루가 끝났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빨래하다가 하루가 끝나면 그 하루에 보람이 있을까요? 좀 허무함이 더 많을까요? 저는 사람마다 좀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그 인생이 반복된다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우울증이 올 것 같지 않으세요? 하루 이제 열심히 살아보자. 설거지 하다 보니까 이제 밥 해야 되고 또 설거지하고 빨래하다 보니까 하루가 다 가요. 근데 거의 주로 그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그런 시간을 보낸다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를 탐구해서 만든 결과물이 건조기. 할렐루야. 그리고 식기세척기. 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또 지혜를 탐구해서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그 음식 쓰레기, 음식물 처리기. 음식 쓰레기 냄새가 안 나요. 집에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삶의 질을 높여주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일에 손을 대지 않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지혜죠. 지혜.
사람들이 지혜를 탐구해서 어떻게 하면 그 시간, 소비적이고 허무한 그 시간을 우리가 벗어나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음식물 처리기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지혜로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신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빨래하는 시간이 단축됐어요. 설거지하는 시간이 단축됐어요. 불편한 것들이 시간이 줄어들고 삶의 질이 높아져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인생 안에서는 허무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죠. 아무리 인간이 지혜를 사용해서 인생의 허무함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솔로몬은 더 그것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거죠. 전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아멘. 지혜를 탐구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지만 인생의 모든 수고가 마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허무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기쁨, 행복, 평안, 성공을 손에 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제 뭔가 평안을 손에 쥔 것 같고 행복을 손에 쥔 것 같고 어느 정도 성공에 가까워지고 성공을 손에 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죠. 인간의 지혜로는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만드는 문제와 상황 앞에서 무기력해지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홍해 바다를 가를 수 없죠. 무리를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혈루병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12년 동안 간절히 노력하고 지혜로운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조금도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인생의 불안전한 요소를 모두 제거할 수 없고 그래서 인생은 항상 불안함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쁠 때도 여전히 인생의 마음의 구석에는 불안함이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에게도 불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쭉 얼굴을 보세요. 불안함이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모든 사람이 교회 와서 평안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 밝은 얼굴로 예배드리고 있어도 그 사람 마음 안에 불안함이 하나씩은 있죠.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함, 어리석음, 미련한 것들을 마주할 때마다 어떻게 했을까요? 더 지혜를 탐구합니다. 그 미련함, 어리석음, 그런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나의 지혜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혜를 더 탐구했습니다. 스스로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혜를 탐구하는 일에 더 힘썼지만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그것조차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전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이루고 싶어서 이 방법 저 방법 다 사용해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과 정보를 다 동원하고 인맥을 다 동원해도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알게 되죠. 그 모든 수고가 헛됨을 느끼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지혜를 탐구한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지혜 없이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실행에 옮겨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의 계획이 산상조각 나는 게 인생입니다. 노력할수록 간절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불안해지죠.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지혜로 지혜를 탐구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오히려 지혜가 많으면 걱정도 많습니다. 아는 만큼 근심도 고통도 늘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들과 뭔가 생활할 때 가정에서 자녀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 부모님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자녀가 걱정하나요? 근심하나요? 모르죠. 자녀는 해맑게 웃으면서 집에서 놀고 먹고 자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근심도 고통도 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뉴스를 계속 보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경제, 정치 여러 가지 뉴스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 내가 살기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십니까? 유튜브에서 경제, 정치,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계속 들으면 마음에 평안해지십니까? 많은 정보와 지식들이 오히려 우리를 근심하는 자리에 앉혀놓습니다. 근심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혜를 탐구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곳이 어디예요? 근심의 자리예요. 18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는 거잖아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근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혜를 탐구하지만 근심에서 벗어나고 자유롭게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디로 돌아와요? 근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인생인 거예요. 아이러니한 결과죠. 그런데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초막절 기간 동안 전도서를 낭독했습니다. 초막절은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해서 얻은 곡식과 열매들을 창고에 채워두고 초막을 만들어서 그 초막 안에서 생활하는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초막에서 생활하면서 광야 40년의 생활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전도서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세상의 풍요에 취해서 이 땅이 영원한 집이라고 착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기림을 기억하고 그날을 고대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바람이 들어오고 쉽게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 이 초막에서 살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붕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게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초막절 절기시키면서 바람 불면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툭 치면 막 무너질 것 같은 그 천막이잖아요. 천막. 그런 허름한 데서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붕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게 복된 인생인 거예요.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인생에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능력과 지혜와 노력들이 헛되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해 아래 사는 인생에서 은혜 아래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해 아래 끝없는 헛됨에서 은혜 아래로 옮겨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방법이 없죠. 우리에겐 그 지혜가 없고 그 능력이 없습니다. 내 능력과 노력으로 우리 인생의 헛됨이, 공허함이, 허무함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 없던 그 헛된 호흡, 아무리 채워도 공허했던 인생의 허무와 죄의 결과를 끌어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아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허무와 죄의 결과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호흡을 내뱉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이 해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 사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바울의 고백에서 그에게 헛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은 영원합니다. 그분의 약속, 말씀, 사랑은 영원합니다. 거기에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모자람이 없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전도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강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의 욕망은 바다와 같아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다윗은 원수에게 쫓기고 어려움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다를 누가 채울 수 있습니까? 모든 강물이 바다를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듯이 인간은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인간의 지혜로는 그것들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하십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시기에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하십니다. 그냥 숨 쉬듯이 하세요. 그냥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냥 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를 가득 채우는 것을 넘어서 어떻습니까? 바다가 넘쳤습니다. 온 세상의 산들이 다 잠겼습니다. 바다에.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거려보아도 우리는 제자리일 뿐입니다. 인생들이 모여서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노력으로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하지만 결국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냥 제자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하고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짧은 장면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과 은혜 아래 사는 인생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밤새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고 그물도 찢어지지 않아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짧은 장면에서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과 은혜 아래 사는 인생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내 능력과 지혜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제일 되는 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 지혜를 탐구해서 어떤 길을 열고 방법을 찾아내는 것보다 더 먼저 되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는 이 여호수아 말씀을 읽으면 그냥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개척했을 때 맨 처음에 저희가 첫 해에 설교한 게 여호수아 말씀이거든요. 저한테 그 믿음이 필요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해서, 아무것도 없이 갔을 때 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 길이, 모든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근데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면 길이 구부러져 있는데, 길이 없는데 길이 열려 있잖아요. 길이 되어 있잖아요. 구덩이가 여러 개 파져서 잘못하면, 전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구덩이에 빠져서 해를 입을 것 같지만, 걸음걸음마다 힘있게 발을 디딜 수 있게끔 모든 길이 평탄하고 모든 길이 형통한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인간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혜를 찾아다니면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이 될 때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내 능력과 지혜는 부족한데 그 길에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에서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갈 때 마른 땅을 힘있게 건너갔던 것처럼 길이 없는 곳에서도 힘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가 가는 모든 길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길이 보이지 않고 그 길이 험난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길은 그 어떤 것보다 곧은 길이고 형통하고 기쁨과 은혜가 있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